최근에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었고, 오늘은 본문으로 15장의 앞부분 15절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이하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중요한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아마도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1문의 답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37문답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함께 고백하셔도 좋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7문은 사도신경에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할 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 두 문답 11문과 37문을 가장 간단히 요약한다면, 죄를 지은 죄인은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로마 총독의 재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8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주만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요컨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은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그 망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번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게 14장 64절이지요.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볼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판결대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 15장 1절을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때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먼저 공회의 심문과 사형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후 6년경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20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쭉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비록 민형사상의 재판권이나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광범위한 자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15장 1절은 이 사건에서 대제사장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1절에서는 공회를 주도하고 3절에서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를 조종하는 데에서도 주도적입니다. 그런데 1절을 더 자세히 보면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단수로 표시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물론 현직 대제사장, 각 해마다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밖에도 전직 대제사장들이 여럿 있어서 그 전현직 대제사장단이 큰 세력을 행사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한 것입니다. 둘째로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을 결박하는 방식은 이 목에 쇠고랑을 씌우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회에 의해 이런 수치스러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넘겨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넘겨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그게 14장 10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게 1절과 10절에 이 15장 1절 10절에 두 번 명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동심원이 확장되는 모습이잖아요. 수치의 동심원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더 끔찍한 동심원이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내부 자기 식구의 배반에 의해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에 속한 재판관들에게 넘겨지더니 이제는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외국 사람, 이방인들, 더 힘센 로마 당국에 넘겨진다 이것입니다. 집안에서 더 큰 집안 나라로,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에게로 이렇게 신병이 넘겨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고 이런 넘겨짐을 당하신 게 아니라 진작부터 자신이 이렇게 넘겨지게 될 것을 두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 9장, 10장에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먼저 두 번째 순환 예고였던 9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셔서 이때는 그냥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뭉뚱그려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환 예고였던 마지막 10장 33절에서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해서 처음에는 공회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까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가를 진작부터 명료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결국 어디까지 넘겨지시는가 하면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이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넘겨진다는 이 주제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동심원의 끝은 십자가예요. 그 다음 2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마가 선생은 이 빌라도의 신문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신문 내용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되어서 15장의 2절, 9절, 12절, 18절 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죄패까지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 전에 공회의 재판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한 내용이 뭐였지요? 그걸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축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거였지요. 그 신문에 예수님은 재판장과 공회 앞에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은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말 속에 왕이라는 개념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을 내가 그리스도 맞다 하는 이 진술을 듣자마자 진작부터 예수님을 죽일 악의를 품은 대제사장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채색해서 정치색을 그 말에 덮어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위험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저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의 우두머리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님의 이 진술을 양날의 검으로 써먹은 것입니다. 먼저 공회에서는 그 말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릴 근거로 써먹고, 이번에는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반역죄로 사형을 받을 근거로 써먹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이 정식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존재는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1세와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돈을 주고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 지배권을 돈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이외에 다른 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민중의 세력을 규합한다면은 그 자는 불온한 자요 내란의 우두머리로 처형될 것입니다. 그걸 그 당시 정치 판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단이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 말이 옳도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해 준 앞선 분들의 크나큰 수고에 대해 감사해야 마땅하지만은 이 번역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고지곧대로 문면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그냥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그것뿐입니다. 이걸 아주 조금만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의역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권의 어떤 번역보다도 천주교 주교회의가 바로 그렇게 이 구절만큼은 번역을 제일 잘한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형식이 똑같은데 주어가 강조되는 형식으로 헬라어에서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먼저 묻지요. 네가, 그러니까 이건 서로 눈을 보고 지금 얘기하였을 것임이 정황상 거의 분명합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정에 죄수로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 예수를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피의자 예수가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걸 뭐 존댓말로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엄밀히 말하면 시인도 부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고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신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히 시인이 되려면은 예전에 공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I am 하고 대답하셨거든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I am, 내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 이게 원래 정확한 시인이 되려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해야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시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우리말 번역대로 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시인이 되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고 로마 총독의 눈으로 볼 때는 내란 우두머리인 것을 자백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빌라도가 별다른 주저 없이 곧바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고 상위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 재판정에 호소하려면 로마 시민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분이 로마 시민이 아니고 식민지 백성일 뿐이어서 최종 판결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결심입니다. 마지막 재판이라고요. 로마 총독이 사형을 판결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란 수괴로 우두머리로 붙잡혀온 사람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자백을 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형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히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하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당황스럽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인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말을 했어요. 언격결에
왜냐하면 고소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자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반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는데 요렇게 대답을 하니 이게 유죄의 증거가 돼요?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답으로 이 빌라도의 질문이 담고 있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신 셈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고 있으니 네가 말하는 의미의 그런 식의 정치적인, 그런 식의 현세적인 왕은 나는 아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지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측면도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기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화두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전 세계의 왕이신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그 자리에서 밝히셨는데 왜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에 자기가 왕이라는 그 의식이 없습니까? 있어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빌라도에게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덮었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아니라고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시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과연 신적인 지혜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혜가 빛나고 빛납니다. 기시감이 있지요. 한두 번이 아닌데 유표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면 과거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세해서 이 두 당은 전혀 합칠 수가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죄인들의 마음이 합세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고 헤롯 당은 매국노들인데 둘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가장 위험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yes no question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교활한 질문, 함정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로 잘 대답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질문을 피하신 것도 아니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2장 14절 이하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 내용이 그 다음 4절에 나오는데 이건 신문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딱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에 불과하였습니다. 신문 내용이 뭡니까? 왜 아무 말이 없냐? 그겁니다. 그 높은 신분의 대제사장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이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앞서 공회에서도 끝끝내 모든 고소 고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재판장이 마지막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질문에만 딱 한 번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빌라도에게는 맨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아주 지혜로 대답하신 뒤부터는
입을 닫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고소 고발을 하는데도 어떤 식의 자기 방어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 차원의 소극적인 묵비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이 고통의 잔을 기꺼이 다 마시려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 침묵은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밝히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거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의 가시밭길을 조용히 걸어가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 저의 이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마가복음 강해가 끝날 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길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기회 될 때마다 같이 외워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침묵은 5절 하반절이 증언하는 대로 이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은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건 거짓이고 저건 사실이 아니고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마땅한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 빌라도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이 총독 빌라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또한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가지 시도를 거듭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고 무리 곧 이스라엘 민중이 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관행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어서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은 명절에는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특별 사면을 해서 형 집행정지로 죄수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가벼운 전과 기록 같은 것을 일괄 삭제해 주기도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명절이기에 총독이 6월절 특사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어 온 것입니다. 그래 무리가 총독부에 와서 관례대로 6월절 특별 사면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때 빌라도의 반응이 사뭇 이례적이었습니다. 곧 빌라도가 마음이 달았어요. 그래 무리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하고 제3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이게 관심이 없었으면 뭐 누구를 요구하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하고 물으면 그게 로마 총독다운 질문이었을 것인데, 도리어 자기의 마음이 앞서서 자기의 내심을 그냥 군중 앞에 불쑥 밝히고 만 것입니다. 뭐랍니까? 9절, 묻기도 전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자기가 먼저 물어요.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아울러 밝힙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합니다. 빌라도는 이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체포되어서 자기에게 넘겨진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무죄인 줄 알면 그냥 풀어주면 될 텐데, 바로 이 점에서 군인 총독 빌라도는 노회한 정치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앞뒤로 유대에 왔던 파견된 로마 총독 가운데 빌라도가 제일 오래 총독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비준을 받아야 되고 황제의 눈밖에 나면 자리에서 바로 떨려나는데 빌라도가 제일 오래 총독을 자리를 유지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로마에도 사바사바 이렇게 아부할 줄을 알고 이 자기가 맡은 이 유대 지역을 나름 잘 통솔하고 다스릴 만한, 말하자면 노회한 전략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줄 알면 재판장이니까 이거 무슨 죄가 있냐, 석방 하면 될 텐데 석방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극력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이 현지민의 이 가장 우두머리들과 대척점에 선 채로 이 유대를 잘 다스릴 길은 난망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이들이 뭘 억지같이 뭘 요구를 하면은 적당히 선에서 타협을 하고 들어주어야 평화롭게 이 대가 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느 만큼 다스릴 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풀어줍니다. 그렇기에 이 노회한 로마 총독이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선심도 쓰고 군중이 요구하니 관례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군중의 요구를 핑계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니들이 죄수라고 하니까 죄수인데 군중이 요구하니까 나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이냐 하면 자기 마음에 캥기는 것도 없고 문제는 싹 해결되고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도 할 말이 있게 돼요. 이 자는 노회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빌라도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왜 정반대로 사태가 전개되었는가 하면, 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무리는 공평무사한 마음을 가진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선동과 조종에 이용당하는 무지한 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바라바는 7절에서 밝히는 대로 밀란을 꾸미고 폭동을 주동한 거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란을 일으키는 중에 살인을 하다가 체포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기결수가 된 것이고, 말하자면 반란군 지도자로서 반란과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해요. 그때 강도는 남의 물건 뺏는 좀도둑이 생명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식의 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란을 주도한 자도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인데 요즘으로 멋있게 포장하면 혁명군 지도자고 반란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의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군중의 이런 요구는 빌라도로서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노회한 자였을지라도 대제사장들의 민심 조종 능력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 말씀드렸지요. 3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자가 애를 쓰는데, 첫 번째는 내심을 불쑥 밝혀서 내가 유대인의 왕 놓아줄까? 라고 놓아주길 원하냐? 하고 그러면 그냥 놓아주면 돼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빌라도가 무리에게 2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처벌의 종류나 처벌의 수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겠냐 하고 무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9절에서 물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번째로 물을 때에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라 해요. 말이 달라졌죠. 요컨대 빌라도는 군중에게 아니 너희가 이 예수를 왕으로 떠받들고 높이지 않느냐, 이른바 너희의 왕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하고 물으면서 은근히 사형보다는 훨씬 낮은 다른 처벌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말에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희화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건 빌라도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왜 이렇게 쇠사슬에 잡혀 있어요? 반란군 지도자도 아니고 기계가 없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했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민중의 마음에 이 사람은 호소를 하려고, 아니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빌라도는 민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빌라도의 기대는 정반대로 빗나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마음속에 낭패를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반대로 빗나가는가 하면 13절에서 보는 대로 군중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떼거지로, 이게 새벽인데 이른 아침에 이 로마 총독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어느 만큼 끝내고 뭐 한 10시나 되면은 휴식이에요. 이제 목욕탕이나 로마식의 목욕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잘 쉽니다. 그래, 그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 신새벽인데 군중이 정말 총독부 앞에 새까맣게 몰려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
진압을 하면은 6월절에 이 큰 명절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을 자기가 면할 수 없잖아요. 무섭습니다. 군중에 이 소리 지르는 군중이라는 거. 그래, 훨씬 이게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 당황하게 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이지 않습니까? 어찌미냐? 웬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건 형식은 질문이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무죄의 선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내뱉었을 그 엉겹결에 내뱉었을 이 말 속에 재판장 빌라도의 판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악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의 내심이 당황스럽게 궁지에 몰리면서 내심이 확 까발려졌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악한 일 없지 않냐? 하고 재판장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그래,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의 실제 이유도 함께 제시됩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이번 재판의 최종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죄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극형에 처해지게 된 이 불의한 재판, 이 불의한 판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십자가형을 선고한 재판장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여러 번 애쓰고 또 애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중의 요구가 워낙 강했고 성난 군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자기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겠기에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군중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의 조종과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동에 노란한 책임은 온전히 이스라엘 무리가 져야 합니다. 무리의 요구가 없었다면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민심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구름같이 모여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지 결코 군중의 지지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설교자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기심과 증오심을 품고 이 사태를 주도한 대제사장들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 교회 안에
자기의 기득권에 해가 된다고 시기심과 악의를 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을 적대적으로 대한 자들도 있는 것이고, 시류에 따라 한때는 추앙을 하다가 나중에는 핏대를 올리며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도리어 이방인은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발휘하는 듯 하다가도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불의한 일을 결국은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자리에 자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드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진창과 오물을 자기 몸과 영혼에 다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재판정에서 정식으로 2번이나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유죄 판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말없이 침묵으로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망극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모든 신자는 바라바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요 살인자로서 원래 십자가형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중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바라바가 달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형이 집행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수.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는 무죄한 사람처럼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 현세에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자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못 박히고 그 덕분에 자기는 풀려났습니다. 1대1의 맞교환이었어요. 우리가 다 바라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을 그 자리에서 각 사람과 1대1로 자리를 맞바꾸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의인이라 판결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의 천인공노할 시기심과 증오심과 살이로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그 질펀한 오물보다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그 형들의 자식들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될 그 모든 가정을 지켜 구약 교회를 구원하고 보존하는 놀라운 수단으로 삼으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모든 악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아드님을 저희의 구주로 세우실 때 그 아드님께서 저희의 모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이 무수한 죄들을 대신 떠안고 말없이 그 죄를 자기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는 1대1의 맞교환의 방식으로 저희 각 사람을 건져내셨으니 이제도 이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온 몸과 영혼으로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저희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가늠하지도 못하오며 요셉의 형들처럼 이 어찐 일인가 하고 가슴을 치고 울 뿐이오며 어찌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바랄 수 없는 일이기에 놀라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이 없고 이런 찬송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도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만극한 구원이 저희의 죄로 무너진 저희의 삶, 저희의 인생,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한복판에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직한 지혜를 발휘하시고 한없는 능력을 발휘하시되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오욕을 떠안는 방식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저희의 이 무딘 영혼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죄를 미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가슴을 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